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에서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몸이 필요하죠. 몸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몸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에게 제각기 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생명들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몸이 없어요. 하나님 오직 영이시잖아요. 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의 세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당신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당신의 몸으로 지었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은 마치 자동차와 같다 그랬죠. 자동차는 오직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에 의해서 모든 기능들이 다 사용되어져서 이제 운전자의 뜻을 이루죠. 운전자의 의해서 여기서 저기까지 가기도 하고, 또 사람을 수송하기도 하고, 짐을 운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동차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는 철저하게 이 기능만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스스로 주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그와 같은 관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 이 인격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대로 이렇게 서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능입니다. 기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 나무로 존재하시면서 생명의 어떤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사람과 연합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가 맺히는 열매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 사람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을 담아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착각을 하고 자꾸만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려고 우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 첫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런데 로마서에서 보니까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실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오실 자의 모형으로 아담을 지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오실 자의 모형으로 지었는데 오실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입니다. 원형.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분은 원형으로 존재했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 아담이 이 원형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에 의해서 변질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취해서, 생명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생명을 취해서 마귀 생명의 법에 의해서 죄악 가운데서 죄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형인,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기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미리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처음이고 마지막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원형으로 그렇게 계셨고, 아담은 이 원형의 모양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마귀에 의해서 변질되어지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형을 다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으로 존재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이거를 가르쳐서 성육신했다, 인카네이션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그에게 임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졌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행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 당신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그렇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대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오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임의대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았는데 바울 역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우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사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삶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는 삶, 그렇죠? 이 삶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이런 삶을 사셨어요.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기능밖에 없대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나를 위하는 자아가 만들어져서 내가 주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삶의 목적이 나로 이렇게 살거든. 이 사람이 아담으로 출생한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옛사람을 포함시켜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부활에 연합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구속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렇죠? 이 우리 자신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게 맞아요. 맞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야. 내가 나로 존재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나를 위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사실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야 하나님이 오셔서 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야. 그죠? 근데 우리는요, 아직도 내가 끝난 사람이 온전히 되지를 못해서 내가 온전히 처리가 안 되어졌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스스로 무엇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고 이런 삶을 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뭐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그러면은 내 내면에 뭐가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게 자화상이잖아. 이미지, 그 형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하나 자료가 있으면은 내 안에서 그걸 요리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이거를 이게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래 되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 자기에 의해서 자기 뜻대로 뭘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우상과 같습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기에 의해서 세상 것을 받아들여서 자꾸 어떤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이제 실현시키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 되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구속 안에서 내가 끝난 사람이다 자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자각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살죠. 아멘? 그렇죠? 여러분, 내가 끝나지 않고요, 내가 있으면은 어떤 형편이나 사정이나 상황에 얽매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얽매이면은 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포함되어져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서 없어져서 내가 끝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했던 내가 그저 끝난 사람.
내가 끝난 사람. 아전 인수격으로 모든 것을 자기 어떤 중심으로 그렇게 끌어안잖아요. 왜? 내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끝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으면은 모든 형편, 사정, 상황이 나와 만나죠. 그러면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한마디 하면은 그게 내 마음에 스며들어서 마음이 힘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되어지고 그 얽매여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끝난 사람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와 상관하지 않잖아요.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끝났기 때문에.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잘못 받아들였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기 자신이 더 강화되죠. 그죠? 여러분, 자기가 끝난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자꾸 강박하게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강박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아담으로 출생한 내가 끝난 사람으로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분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복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은요, 참 자유합니다. 참 자유해요. 그죠? 형편, 사정, 상황에 절대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끝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은 순간순간 새롭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사람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끝난 사람 같으면요, 순간순간 새로워요.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그죠? 누구한테 한마디 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면은 그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은 얽매이잖아요. 새로운 순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없어요. 거기 얽매여갖고. 우리는 그 순간에서 새 사람 되겠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환경은 순간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져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참 안식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자족한 삶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산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삶, 그분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인데 필요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 우리가 새겨서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